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내 가운데 오늘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박경신 권사님, 한신환 권사님, 한상원 집사님, 정창희 장로님, 강용순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는 원래 드리던 대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주일날만 바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하여 구하는 바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이제 만 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신령한 사람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이제 한 일이 드러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아야 되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서도 이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건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밖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짐을요 서로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내 자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 당당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살펴라. 아까 1절에서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기의 일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아까 3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한 것 같고 이룬 것 같다. 그럼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그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건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이루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자랑은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내가 자랑 안 해도 그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랬는데 5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건 서로 나누어야 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은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딱 하나 떼가지고서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간단하게 본다면 목사와 또 성도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반복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는 좋은 것만 갖다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긴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목사와 성도 간에 기쁨이 오고 가야 되고요, 은혜가 오고 가야 되고요, 사랑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극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줍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는 없습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계속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됐든 우리의 행동이 됐든 우리의 믿음이 됐든 항상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오늘 거둘 수도 있고 내일 거둘 수도 있고 1년 뒤에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심은 걸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 않은 걸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멸망당할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심어서 세상의 것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죠. 내가 뭔가 더 이루어지고 뭔가 더 얻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무엇인가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게 됩니까? 25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거두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착하면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착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권면해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 말과 행동과 생각일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도 덕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이 생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극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